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69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족식에 담긴 이쁜 뜻. 요한복음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다가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풀어 준 장면. 13장에는 중요한 사건 네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세족식, 그다음에 유월절 만찬, 그다음에 성만찬 후에 세 계명을 주신 이야기, 베드로의 부인 예고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인 예고가 이렇게 빨리빨리 막 이루어지면 하루 만에 이 일들이 막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막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6월절 하루 전날에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앞당기셔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풀어 준 사건인데 13장을 보통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나타나죠. 그때 이루어졌던 장소가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모든 일들을 지금 복잡하게 빨리빨리 급하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께서 6월절 하루 전날에 만찬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급박하게 이루셨을까요? 그게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6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로 애굽의 장자의 죽음에서 면해졌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6월절 희생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 6월절 희생의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지금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기록된 6월절은 예수님이 지냈던 6월절,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6월절을 총 몇 번이나 보냈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아시면은 진짜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30살쯤에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오늘 지금 본문까지 몇 번의 6월절을 보내셨을까요? 1년에 한 차례 있습니다. 이 6월절이.
그러니까 3년 공생이니까 네 번의 유월절을 보내시고 오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네 번째 유월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유월절은 지난번 유월절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유월절들은 뭐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 유월절은 다른 유월절입니다. 이번에 맞이하는 유월절은 예수님이 희생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 복박해야 되는 유월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다른 유월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절 보니까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거 마지막이구나, 이제. 내가 마지막이구나. 이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런 줄 아시고 하신 일은 1절 후반절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어떻게 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죽는 날까지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깊이 사랑하셨다. 더 뜨겁게 사랑하셨다. 죽도록 사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죽을 날이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도록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남았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죽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죽도록 사랑해야 됐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온전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아직 제자들은 믿음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그 앞에 본문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으냐 이 싸우고만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유월절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높으냐 예수님이 속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속이 터지죠. 하지만 나중에 변화될 거 알으셨죠.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기로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점은 자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른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도 변화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그렇게 일으켜줬는데도 변화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순간에 사단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단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은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을 사단의 역사한테 취해가지고 이렇게 떠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집회를 인도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그 중에 또 한두 명은 삐져갖고 떠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역사가 그곳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바른 유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유다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바른 유다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앞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앞에서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우리는 믿어요. 착하니까. 근데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못 믿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믿고 싶은 분만 믿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바른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빠졌던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요. 기적을 보지 못해서도 아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바른 유다가 사탄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던 것은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뭘 하기로 선택한 것입니까? 은혜 받기를 거절하고 돈을 선택하기로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오직 관심이 물질이었어요. 돈 맡은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오직 돈에만 가 있는 거죠. 헌금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네. 뿌듯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자리가 헌금 개수하는 자리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교회의 돈 흐름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잖아요.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겨. 돈을 맡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기고 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은혜가 떨어집니다. 돈을 가지고 야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잘 살겠다 못 살겠다 이걸 평가를 해요. 근데 돈을 안 보면은요 뭘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일단 저지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저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돈을 보면서 쩔쩔 매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지 않으면 돈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지 않으면 육신의 건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으면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력하게 선포하십시다. 사탄은 떠나가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마귀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물어보면 당신은 빨간 편입니까? 파란 편입니까? 물어보면 중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편이 아니면 누구 편이라고요? 마귀의 편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입니까? 마귀의 편입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편입니까? 마귀의 편입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걸 알고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들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여기서 하면 못하면 여러분은 마귀의 편에 속한 거예요. 마귀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마귀 편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중립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간지대에 있으면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마귀의 편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고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면 이미 마귀를 향하여 문을 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문을 열면 육신이 피곤하지 않는데 어제 저녁에 잠을 많이 잤는데 말씀 시간에 졸립니다. 마귀에 대해서 문을 열면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만 자꾸 들어옵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나? 아닌데 목사님이 직장 생활을 경험하지 못해서 저러시는 거야.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알지 못해서 이러시는 거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늘 마음속에 짜증이 가득합니다. 혹시 여러분 짜증이 가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불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미 마귀 편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게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입술에 거짓이 가득하고 헛된 욕망을 쫓고 있다?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야 되는데 그래야 복을 받는데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얼마나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할 때 마귀 편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아니면 내가 갈 교회가 없나? 다른 교회 가버리죠. 푹 가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사단에게 대하여 문을 열었기 때문에 거짓 선동이 돼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 대항하고 반항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나비.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헛된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안 믿게 만듭니다. 지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인데 무슨 지옥입니까? 심판이 있다. 하나님 제대로 안 생기면 심판받는다. 재앙이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인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평생 동안 제가 대충 이렇게 살았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건 다 거짓의 아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조그만 죄라도 멀리합니다. 죄를 두려워합니다. 혹시나 내가 죄와 타협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기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마귀를 향하여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굳건하게 다물어야 됩니다. 굳건하게 닫아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려고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교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열등감이 찾아올 때,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단에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내버려 두니까 사단이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조그마한 틈을 주면은 그냥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뚝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아요. 뚝이 무너질 때
큰 구멍이 나서 무너진 거 봤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무너집니까? 조그만한 틈 하나가 생겼을 뿐인데 그걸 방치하고 내버려 두니까 뚝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예배 시간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지키는 건 괜찮아.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정도는 괜찮아.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미 사단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준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거야. 불을 쓰고 예배 시간 타협하지 마시고 기도 시간 타협하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마시고 그다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는. 근데 거기 매달려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아이고 뭐 밥도 안 넘어가고 왜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선으로 악을 이기면 사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틈 못 타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사단을 향하여 마음을 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해서 나 인생 왜 이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아닙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가 이것을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행하신 사건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세족식에는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오늘 본문 제목처럼 더 깊은 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갖고 있는데 먼저 표면적인 의미는 제자들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함이고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겸손하게 세상을 섬길 것인지 복음으로 섬겨야 될 것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허리에 수건을 동에 모시고 팔을 걷어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세족식을 행하기 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 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하기 전에 누가 높으냐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때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발을 씻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래가 이렇게 많은 사막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샌들 같은 거 여러분 세수욕장 가면은 샌들 신고 다니시죠? 이런 신발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발이 많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집에 들어가면은 손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발은 누가 씻겨줬냐면 가장 비천한 종이 씻겨줬습니다. 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을 씻겨주지 않고 누가 씻겼겠습니까? 이방에서 노예로 끌려온 종들이 이방인들이 이 발을 씻겨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갑자기 근본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일을 선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데 허리를 동에 메고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가장 비천한 일이라는 것을. 왜 이 일을 했습니까? 왜 일을 했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고 세상을 나갈 때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여러분 부딪힙니다. 괴로움이 더합니다. 처음에 교회를 섬기다가 실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종이 되어 섬기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섬기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안 섬기고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편하게 뭐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하루 종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나만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있고 나만 식사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은혜가 떨어져서
못해 먹겠다. 아이, 못해 먹겠다. 목사님, 나 데모합니다. 저 못해 먹겠습니다. 다른 사람 시켜주든지 아니면 제가 교회 떠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방법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거야. 세상에 원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라고. 아멘입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깨신 거예요. 누구든지 세족식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세족식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저도 세족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마치고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몰랐는데 청년들이 세족식을 준비해 줬어요. 그리고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청년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 그다음에 청년 대표들이 나와서 임원들이 나와서 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아, 그냥 울음바다가 됐죠. 저도 울고 청년들도 울고 그 세족식을 해준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은혜에 감사하다는 의미. 그동안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섬겨주지 못했다는 의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섬김의 모습이 너무 감동. 받는 사람도 감동이고 받는 사람이 감동이 되는 이유는 내가 뭐 해준 게 있다고.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내가 뭐라고 이렇게 세족식을 해줘. 가장 지저분한 것 중에 하나가 발 아니겠습니까? 부끄럽고 내세우기 싫은 것이 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해주니까 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종으로서 이 땅을 섬길 때 사람들은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애들도 감동받아요. 제가 유치부 사역을 했던 교회가 있거든요. 애들이 엄청 많아서 200명이 넘어가 230명, 막 250명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여름 지금 때만 되면 애들이 그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 중에 세족식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럼 애들을 한 10명씩 앉혀놓고 선생님들이 세족식을 해줘요. 그러면은요, 누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애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더 감동받습니다. 선생님들이 애들을 발을 씻겨주고 애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 줍니다. 이 애가 잘 자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가기를. 선생님들이 이 세족식을 해주면서 감동이 쫙 아마 지금까지 그게 이어져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감동 우리도 한번 이제 조금 더 기회가 커지면 한 내년이나 되든지 세족식도 한번 같이 해보면은 이 감동이 충만하게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족식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담긴 의미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 섬기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이 바로 마귀에게 문을 열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을 대하여 문을 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십시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이 되어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쓰레기를 줍겠습니다. 내가 먼저 시원한 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남들 안 하는 거 그거 보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평생 동안에 세족식을 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걸 한 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족식을 행했던 더 깊은 내면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와 제사함의 영적인 원리가 세족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족식을 행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행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족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알고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물로 이렇게 씻는 행위는 바로 이제 부정함,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성막의 성수 앞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손을 씻은 다음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죄를 씻는 이 손 씻음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도 통과하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당했던 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제사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가 깨끗함,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물로 몸을 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행위가 바로 물로 씻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행위가 바로 죄를 씻는 행위, 새 사람이 되는 행위라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남의 의미를 했던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옛 사람이었는데 홍해를 통과하면서 이미 물로 정결케 되어지고 큰 바닷물로 정결케 되어지고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석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세례받는 사건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서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다음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광야에 같은 세상에서 죄로 인하여 지저분해졌을 때, 영혼이 지저분해졌을 때 십자가 보혈의 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와 제사함의 원리를 이 발 씻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베드로와의 대화를 보면 이것이 분명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씻고 있다가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니 주님 내 발을 씻을 이유가 없는데 이건 지금 유대 문화에서 이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이 씻는 건데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발을 씻어주려고 하십니까? 좀 부인하고 있죠. 그러니까 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네 이번에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제자들은. 하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너의 발을 씻는 것을 너는 지금 모를 수 있어. 하지만 이해 못하겠지만 이후에 성령이 오면 알게 될 거야. 그래도 무조건 순종해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완강히 부인하니까 폭탄선을 하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절대로 씻지 못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는 번역은 좀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헬라어 원뜻을 보면 상관이 아니라 분깃, 목.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분깃이 없다고 하니까 분깃이라는 의미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성령이 역사했는지 놀래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시몬 베드로는요 욕심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자기가 항상 뭔가 해보려고 했고 또 물 위로 걸을 때 혼자 걸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몫이 없다고 하니까 천국에서 분깃이 없다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욕심을 내갖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욕심을 낸 거예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목욕한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걸 목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일 목욕할 필요가 없고 다만 더럽혀진 내일에 조금씩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아담 때부터 내려왔던 이 원죄가 다 씻음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구속의 은혜, 예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맡고 있는 그 죄의 본질을 완전히 죄의 능력, 죄의 권세를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습니다. 씻음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목욕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된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여러분 것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미 여러분을 목욕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여러분은 다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야, 내가 오늘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워하면서 겸손해하면서 못 갈 것 같은데요. 왜 못 갑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요. 지금 아직 유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못해서 죄를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에 결단하면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물론 진정으로 목욕한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진정으로 목욕한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로 목욕한 사람, 목욕한 신앙만 한 사람은 반복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목욕한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욕하고 했을지라도 바른 시사야 된다. 그런데 이단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세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 이단은 육체에 짓는 죄는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장 10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예수 믿어도 범죄하는 건 거예요. 범죄하고 있어요. 근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좀 있습니다. 오늘날 영지주의가 조금 발음을 해서 많은 이단들이 영지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예수님 믿을 때 믿고 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단은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죄를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죄를 계속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이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럴싸하죠? 과거, 현재, 미래제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다 시든받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면 아멘 하겠죠?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넘어가요. 아, 너무 편하죠.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까? 못 나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그래서 성서 2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죄를 짓고 이곳에 나왔으면 다 죽습니다. 근데 안 죽죠. 그것은 누가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짓는 죄는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착한데 부모님에게 말도 안 듣고 거짓말하고 하면 부모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럼 이 자녀는 행복한 집안에 가서 행복한 삶을 살까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용돈 달라고 말도 못하고, 방 안에 처박혀서 밥 달라고 말도 못하고, 자존심 때문에. 이러고 있으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지옥과 같지 않겠어요? 그쵸? 사귐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분명한데, 사귐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짓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사귐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짓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발을 씻어야 된다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재미가 없다. 예배를 드렸는데 재미가 없다. 찬양을 하는데 무기력하다. 늘 졸음만 쏟아진다. 뭐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이, 그의 성령이, 그의 의대가, 그의 사귐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라고. 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은혜를 안 주시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시고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은밀하게 짓는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를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죄의 문제 영역이 아니라 사명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뜨겁게 헌신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섬겨야 될 사람이 있어요. 뜨겁게 헌신해야 될 사람이 조용히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섬겨야 될 사람들이 조그맣게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섬겼는데 그 섬김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혹시 무기력하고 졸리고 뭐 그냥 가기 싫고 짜증나고 관계의 문제를 점검하시고 은밀하게 들어온 죄의 문제가 없는지 불순종의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발을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는 이 불순종의 문제, 불편한 문제, 원망하는 문제, 짜증의 문제, 사단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의 결론은 내가 주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나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거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았어. 그 이유는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살아.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부르든지 그거 의식하고 살지 마. 집사님 그렇게 가난한데 왜 이렇게 교회를 섬기서 돈 벌러 가지? 그런 말 듣지 마. 휴가 때 성경학교 한다고 한 2박 3일을 다 갖다 바치고,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휴가도 가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답답하. 이런 이야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휴가를 반납하고 성경학교를 섬기는 게 정상이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의 가진 물질들, 받는 급여가 적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사람들은 아이고, 답답하. 왜 그렇게 살아? 그 말 듣지 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섬기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 아멘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섬겨야 돼. 패러다임 시프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 길을 가지 마. 교회 다니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해. 섬기려고 하지 않아, 이제. 그런 날들이 점점 더 심해지게 올 거야.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종이 되어져서 너가 주고 선생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맞아. 세상에서는 사장님으로 인정받고 뭐 세상에서는 무슨 부장님으로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과장님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 맞아. 하지만 교회 오면은 종이 돼야 돼. 그래서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돼. 그리고 밥을 짓기 위해서도 수고해야 돼.
성가대만 하려고 하지 마. 제가 성가대만 하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교회에서 흐름들이 성가대도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성가대는 하려고 하지 부엌에 가려고 한다거나 교사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교사가 모자라고 부엌 일하는 사람이 모자라요. 제 말 맞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가대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남한테 인정받는 거 그런 거 자리 지키는 것보다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리, 종의 자리, 식당으로 가. 화장실 청소하는 곳으로 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은 섬기라는 말씀은 발을 씻어주고 섬기라는 뜻 그것만 아닙니다. 가장 큰 말씀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발 씻어주고 이런 거 또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복음으로 세상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에 눌려 있는 그 사람, 목욕하지 못한 그 사람을 지가 가서 종이 되어줘서 섬기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교회로 초청하는데 몇 년 걸리겠습니까? 변호사님 몇 년 걸릴까요? 수십 년 걸립니다. 속이 터집니다. 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 한 번 모셔오는데 속이 터져요. 온다고 그래 놓고는 또 안 와. 다음 주 온다고 이제 선물까지 준비하고 뭐 다 준비했는데 또 안 와. 속이 엄청 터지거든요. 그런데 그 속 터지는 일을 누가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주인이지만, 내가 선생님이지만, 속 터지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패러다임 시프트를 했던 것처럼, 복음을 두고 세상에 가서 어려운 일 당할 거야? 무시당할 거야? 누가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일을 해야 돼. 아멘입니까? 이 일을 해야 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족식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좋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살면서 영혼에게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면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 창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말 한마디 던지십시오. 우리 교회 가세. 예수님 믿어보세.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야기 던지면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이야기 들으면 창피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 하는 거라면 종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선생이 되어서 주가 되어져서 발을 닦였을 때 이 부끄러움 다 극복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들고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